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마음이 내키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수강회비 계좌를 알려드릴 테니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의 제2본문을 개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랑 같이 레위기를 많이 공부하셨을 텐데, 그죠? 레위기와 레위기에 나타난 제의 혹은 뭐 다른 본문들에서 나타난 제의들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긴 했죠. 신약과 구약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를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레위기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레위기는 개인의 재물, 제사장의 의무제사, 제사장과 성막의 위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다양한 부정 문제, 거룩한 삶의 규례, 그다음에 절기제사, 뭐 안식년과 희년, 계약의 준수 여부, 헌물, 자발적이고 의무적인 헌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문제를 다뤘고요.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다가 출발하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출발 준비와 또 광야 방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리더십의 갈등, 또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부정의 해결, 또 다양한 반역과 반발, 불평으로 인한 징벌과 심판, 그 다음에 뭐 약속의 땅의 분배와 상속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지만, 특별히 메리 더글라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민수기는 내러티브와 법이라는 서로 병행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 민수기의 제2본문을 보면 그 구조가 잘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특별히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또 민수기에 제2법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장부터 4장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와 배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행 준비를 떠나게 되고, 여행을 준비한 후에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제사장과 성막과 관련된 언급들이 나타나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이었던 성막은 이제 이동하는 이스라엘 인도자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실제로 이제 성막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막이 그 중심에 있고 그 밖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맡은 일을 담당하게 되고, 또 그것을 보호하고 있게 됐고요. 또 그 외곽에는 12지파의 대표들이 또 성막을, 또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는 외곽에서 안으로, 즉 이스라엘, 아론, 레위 자손 순서로 행해집니다. 병행 면제를 받은 레위인들은 성막의 보호, 유지, 보수, 이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제사장의 제사 업무와 레위인들의 성막 해체와 조립 등 이동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 5장부터 10장은 이제 진영 관리에 대한 게 나오죠.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특별히 이 단락은 오경의 다양한 제의 규정들의 요약 혹은 보충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읽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거는 또 특별히 이 사례법입니다. 어떤 특정한 케이스들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그 사례들을 다룬다고 볼 수는 없겠죠. 5장은 이제 진영 내에서의 부정한 사람들, 피부병, 유출증, 시체 접촉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잘못한 거, 하타트 마을이라고 불리죠. 에 대한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또 금전적인 보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암이나 테로마를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간음의 부정의 의심의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아내가 간음을 한 것으로, 간음의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할 경우,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의심의 소재와 테누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이제 나시린의 규례가 나오죠. 서원과 부정과 정화, 그 다음에 해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7장부터 10장은 12지파 지도자들이 내는 예물이 나오고, 등대와 등잔불 얘기가 나오고요. 또 제2의 두 번째 6월절 준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장막의 광야로의 이동과 구름의 이동에 따른 행진에 대한 얘기가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16장, 19, 18장에서는 제사장직의 리더십 갈등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민수기가 숫자의 책이라고 불리잖아요. 그 인구 조사.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불평의 책, 광야에서 불평의 책이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11장, 14장, 11장에서도 14장까지에서는 모세의 권위에 대한 다베라, 하세롯, 여러 가지 원성, 불만 얘기와 또 정탐꾼의 파송과 귀환한 후의 보고에 따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36장까지는 40년간의 이제 광야 방랑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제사장직의 리더십에 관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15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제물 드리는 것이 나오고요. 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란에 대한 얘기가 16장에 등장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오는 향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향로를 택하시는가, 또 그것 관련해서 이제 심판의 증거로도 사용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그의 리더십의 증거로도 사용됩니다.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성막과 관련된 다양한 직무들과 헌물과 11조를 포함하는 보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19장은 이제 죽음으로 인한 사람의 죽음, 시체와 접촉한 것으로 인한 부정을 해결하는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은 부정을 씻어내는 재 만드는 법과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해진 당사자들의 부정을 제거하는 잿물을 사용하는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체를 통한 부정은 그 어떤 상황과 매개와 절차와는 상관없이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고 특별한 절차와 매개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시체를 통한 부정에 대처하는 규정과 그의 신속한 준비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불순종자와 반역자들의 죽음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절기제사법입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나오죠. 이 장들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농사력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공적 예배 혹은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의는 매일, 매주, 매달, 매절기, 봄, 가을에 행해졌습니다. 민수기의 규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절기 제사 규례를 보충하고 언제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은 일반 신자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면 민수기는 제사장의 책무를 다룬다고 하겠습니다. 이 제의는 풍성한 가지수, 제물의 가지수뿐만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여주듯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행해져야 할 풍성한 제사를 다룹니다. 이거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과 그런 풍성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매일, 안식일, 월삭, 유월절, 7일절, 나팔 부는 날, 나팔절, 염키푸림, 초막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3개 절기만이 백성들의 의무적인 예배였다.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성소의 관리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 해서 민수기 3장과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소개할게요. 레위기와 출애굽기 또 관련해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더 자세한 규정은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을 참조하시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일과 그들의 급여 문제는 민수기 18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막의 여러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과 35장에서부터 40장을 참조해 주세요.
이제 세부 내용을 살펴볼게요. 3장 1절부터 4절은 제사장들의 짧은 족보를 다루고 있고요. 3장 5절부터 4장 49절까지는 레위인들의 직책, 인구조사, 직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짧은 족보 먼저 살펴볼게요. 아론의 아들들은 모두 4명이죠. 즉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아다말이 있었고요.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인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야훼께 드리다가 죽었고요. 다른 형제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레위기 10장과 16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16장 1절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죠. 제사장의 위임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양손을 가득 채운다, 가득 채운 자라는 뜻이죠. 이 표현은 제사장의 위임을 의미합니다. 손을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임무를 맡기다 뭐 그런 뜻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보면 레위기 8장 27절 29절에 보면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손에 어떤 일을 맡게 된다라는 뜻인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손으로 이제 재물을 옮기고 어떤 다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레위인들의 직책, 인구조사, 직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순서는 레위인들의 위치, 레위인들의 인구조사. 인구조사에는 이제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남자들 얘기가 나오고 또 30살에서 50살까지 현역 레위인들의 남자들의 숫자를 센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인들의 위치를 살펴볼게요. 회막 내의 제사일을 맡은 제사장과는 달리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실제로 회막에서 제사장을 보조하며 회막의 기구들을 돌보며 돌본다는 얘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회막이 이동할 때 그 해체된 회막의 여러 부품들을 옮기는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이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회막을 지키는 일을 맡았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레위인들의 일을 아론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3장 14, 15, 51절과 4장 1절 49절에서도 세부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레위인들의 사역을 살펴보면 그 용어가 특이하죠. 그래서 제가 다른 것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경우도 사실 제사장 혹은 레위인들의 사역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지키고 일한다. 우리말 성경에는 뭐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에덴을 지키고 에덴에서 일한다. 뭐 그렇게 봐야겠죠. 레위인들은 제사장 아론 앞에서 서서 제사장을 돕는다는 표현이죠. 회막 앞에서 회막의 출입을 지킨다는 뜻이죠. 아론을 지키고 회중을 대신하여 회막의 모든 기구를 돌보는 일을 맡는다. 제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8절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회막이 펼쳐 있을 때는 회막을 지키고 회막이 이동할 때는 그 기구들을 나르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체, 이동, 복원의 세부 작업에 대해서는 21절에서부터 39절에 나옵니다. 레위인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레위인들은 아론에게 온전히 덜리운 자이다. 아론을 섬기는 자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택해진 자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자로서
그 장자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표현이 아주 복잡하긴 하네요. 만물 혹은 장자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혹은 헌신하게 되는 것을 대신하게 되는 규례는 출애굽기 12장과 신명기 26장에 나옵니다. 레위인들의 이제 구체적인 인구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거기 보면 이제 이때 인구조사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의 총수, 남자 레위인들의 총수와 30살에서 50살까지의 레위인 남자들의 총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남자들의 숫자를 살펴보죠. 이 조사의 목적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맏아들과의 1:1 조건을 위한 것이며, 만일 레위인들의 수가 모자랄 경우에는 레위인들 남자들과 매칭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아니라 속전을 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레위인들의 인구조사를 보면 이제 30살에서부터 50살의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인 남자들의 인구조사를 다루고 있는 4장과는 달리 3장에서는 이 레위인들의 태어난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4장에서는 중요성에 따라서 지파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 4장의 경우에는 이제 태어난 순서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막 어느 쪽에 진을 치고 있느냐는 저는 언급과 아울러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회막의 서쪽에 진을 치고 있고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을 담당한다. 고앗 자손은 회막의 남편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담당한다. 무라리 자손은 회막의 북쪽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을 담당한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어디다가 진을 쳤느냐? 회막 동쪽에다 쳤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 계열 제사장들은 회막 동쪽에 진을 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에 관한 것이고요. 특별히 이들은 회막 입구 근처에 진을 치고 그 입구로 무단 침입하려는 자들을 막아야 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레위인들의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다. 이 숫자가 이제 딱 떨어지는 거는 말 그대로 대략적인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숫자에 대한 차이는 그 본문의 어떤 필사 사이에 나타나는 그 오류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장 44절에서부터 51절에 보면 속전 규례가 나오죠.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여기서 속전은 말 그대로 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파다라는 표현은 잃어버린 것을 돈 주고 되사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일종의 부담금, 보상금 같은 기능을 갖고 있죠. 민수기 18장 15절에서 20절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그 보상적
금전으로 대신하는 보상적 개념은 파다, 가알, 키페르 등이 있는데, 키페르 같은 경우는 이제 돈으로 대신하는 부분도 있지만 레위기적 측면에서는 이제 짐승으로 대신하는, 가축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죠. 네. 자, 이제 4장 볼게요. 30살에서 50살까지의 현역 레위인들의 남자들의 숫자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장의 경우에는 레위인들의 인구조사가 태어난 순서대로, 그리고 회막의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민수기 4장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인들의 인구조사가 그 직무의 중요성에 따라 나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3장 얘기나 4장 얘기나 같은 얘기인데 그 배열이 다른 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앗 자손의 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체한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천으로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것을 메어야 한다. 게르손 자손의 일, 성막의 휘장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해체하고 메어야 한다. 무라리 자손의 일,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해체하여 메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앗 자손의 경우에는 매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해체하는 일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해체와 포장을 살펴볼게요. 지사장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를 담당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직접 나른다기보다는 고아 쪽 속의 일에 대한 세심한 감독을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도 특징이 또 있죠. 지성소의 기구, 내성소의 기구, 그 다음에 번제단과 그 기구들의 순서로 이제 해체하고 포장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또 가죽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색깔의 보자기로 덮고 채를 꿰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보자기 색깔이 되게 재밌는데요. 순청색, 청색, 홍색, 자색 순서로 지성물들을 쉽게 구별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포장을 하면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기구들에 대해서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죠? 해체하기도 쉽고 내가 다시 분해하기도 쉽고 또 아무나 또 만져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있다는 거고요. 이 모든 포장에는 황색 해달 가죽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의 인구조사의 결론은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수가 8,580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의 의심의 부정이라는 민수기 5장 11절에서부터 31절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네, 부부관계에서의 부정을 의심하는 경우 해결책을 다루는 본문에 앞서서 이스라엘 진영의 제의적 부정과 그 해결의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의 제의로 해결 가능한 죄의 문제에 관한 문제도 추가로 살펴보도록 해야 하겠고요. 이 규례들의 특징은 상당히 좀 선택적이고 레위기 규례들과의 연관, 보충, 확장시켜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4절 이스라엘 진영의 제2 부정의 제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기본적으로 제의적으로 정결해야 하는데 특별히 야훼의 전쟁을 수행할 때는 민수기적 문맥에서는 그것이 더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게 제의적으로 진영 내에서 정결의식을 수행해야 했고요.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이 이제 부정해지면 그렇단 말이죠.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증상이 확정된 경우
또 심각한 경우에는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진영이 제의적으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2절, 3절에 보면 모든 피부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그러니까 주검과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예, 피부병 규례는 레위기 13, 14장을 살펴보시고요. 유출증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15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출증은 이제 성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유출증을 말하는 겁니다. 또 시체 부정에 대해서는 레위기 10장, 그리고 21, 22장, 그리고 민수기 19장을 참조하십시오. 자, 이제 5절, 10절 이스라엘 진영 내의 죄의 해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 규례는 레위기의 배상제물 규례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배상 규례는 5장에서 6장에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 규례에 대한, 그리고 이웃의 재산의 범죄에 대한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경우에는 그 값어치를, 하나님의 그 규례를 어겼을 때 그 경우에는 이제 그 값어치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배상제물만 드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물을 위반했을 경우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배상제물과 그 값어치에 얼마를 더하는 벌금을 드려야 하는 경우고요. 이웃의 재산의 경우에는 당연히 배상제물과 벌금을 함께 원가에 얼마를 해서 벌금을 드려야 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 장들의 특징은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기에는 죄와 관련해서 이제 3가지 단어들이 다 나와요. 그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해를 끼치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다. 이 배상제물의 경우, 특별히 이웃에게 행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당사자, 하나님, 그리고 이웃에게 모두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규례는 특징이 배상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없는 경우, 먼저 이제 범죄 인식이 있으면 죄를 고백해야 한다. 공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그 후에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돌려주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여기는 이제 레위기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배상을 받을 당사자가 없으면 친척에게 줄 것이며 그마저도 없으면 제사장에게 배상제물과 함께 그 배상금을 주어야 한다. 추가로 이스라엘이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 트루마, 선물, 곡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 수의 대상은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점이 여기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나오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내의 부정의 의심을 시험하는 판결하는 판결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1절에서 31절입니다. 이것은 아내가 간음을 저질렀다고 의심하는, 혹은 그 증거가 없지만 의심하는 남편에 대한 규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사례를 언급하고 15절에서 28절은 법적인 절차를 다룹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 판정,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자, 사례 언급을 보면요. 12절에서 14절, 구약 규례는 혼외 정서를 간음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례법은 아내가 간음했다고 의심하는 남편이 제사장에게 신고하고 아내의 간음 유무를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러한 간음은 증인들이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나 재판장에 의해서 판결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간음과 처벌에 관한 규례들은 출애굽기, 신명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등에서 잘 나오고 있죠. 이 경우는 이제 실제 간음을 하였으나 물증이 없는 경우, 혹은 그렇지는 않았으나 간음을 하진 않았으나 간음한 것으로 의심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는 윤리적 범죄에 속하지만
그것을 이제 지역사회나 재판장에게 가져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제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신명기를 보면 그 어떤 세상적인 혹은 윤리적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지역사회나 재판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재판장과 제사장이 함께 혹은 이 경우처럼 제사장이 각 별도로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법적 절차 준비 과정을 보죠. 15절에 보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녀에게 할당된 헌물인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여기서 특징은 이 소재는 고운 밀가루가 아닌 보리가루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향기를 증폭시키는 기름이나 유향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재와는 다릅니다. 레위기 2장이죠. 원래 소재는 개인이 드리는 소재와 제사장이 매일 번제와 함께 드리는 소재, 그리고 제사장을 위임할 때 사용하는 위임의 소재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드리는 자와 받으시는 분을 기쁘시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와 관련된 의심 때문에 드리는 이 소재 혹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소재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 기름이나 올리브 기름이죠. 기름이나 유향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 소재는 의심받는 아내와 의심하는 남편 모두의 소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준비 과정. 말 그대로 이 소재는 속죄용 제물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녀를 야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소제물을 번제단에 태우는 과정이 있죠. 먼저 제사장은 성수를 토기 그릇에 담고 그 안에 이제 회목 바닥에서 긁은 흙을 타서 섞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의심받는 여인의 머리카락을 풀게 하고 또 소제물을 두 손으로 들게 하고 제사장은 저주가 될 물 그릇을 손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회막 바닥 흙을 섞은 이 거룩한 물은 의심을 받는 여인이 마시면 저주가 되는 물이 됩니다. 법적 절차, 사례에 따른 면제와 저주 과정을 살펴볼게요. 의심의 소재를 들고 있는 여인에게 독이 되는 물을 가진 제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강제로 아멘 아멘 하여 맹세하게 합니다. 그 저주의 주체는 그 죄인에게 대한 저주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19절에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너는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이 아무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20절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여호와께서 내 성기에 유출이 생겨 유산하게 되어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자궁에 들어가서 유산하게 하고 내 성기에 유출이 생기게 하실 것이다. 네, 이거는 이제 뭐랄까요? 그 성적인 행위가 초래하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어떤 즉각적인 어떤 그 잘못된 성행위의 결과로서의 임신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영영이 그런 불임과 유산에 저주가 임하게 할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자, 그 과정을 또 계속 살펴보면 제사장이 여인을 맹세하게 한 후에 그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적고 그 두루마리를 물에 담가 씻는다. 이것은 그 저주의 말이 물에 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저주의 말이 담긴 물을 마시는 자에게 그 저주가 임할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회막 바닥에 있던 흙을, 그 먼지를 섞은, 긁어서 모은 그 먼지를 섞은 성수는 저주의 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씻은 물로 저주의 물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이 저주의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수가 저주의 물이 되는, 마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순종과 불순종과 관련하여 축복과 저주가 되는 그런 것과도 연결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판정입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식을 수행하고 흔들고 투누파 번제단의 그 일부를 불태워야 합니다. 맹세하고 그 물을 마신 여인이 죄를 지었다면 고통 가운데서 그녀에게 자궁에 유출이 생겨서 유산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불임과 유산이라고 하는 저주가 임할 것이며, 여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또한 임신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간음의 증거가 없거나 단지 의심되는 그 여인의 문제는 제사장과 소제와 저주의 물을 통하여 명확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론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이 단락은 이 규례의 원인, 대상, 과정과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회막 앞에서, 번제단 앞에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내의 부정을 고발하거나 의심했던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을 것이며, 아내에게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녀는 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에서 증거가 없는 여인에게 너무 혹독한 시련을 주거나 주술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증거가 없거나 의심만으로 여성을 법정에 세우거나 형벌을 가하는 당시 그 고대 근동의 현실 속에서 비춰본다면, 오히려 이러한 어찌 보면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여인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더 건전하고 더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밀그롬의 그 민수기 주석이나 바룩 레빈의 민수기 주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심의 상황은 하나님의 판결로만 종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시린의 규정, 시체 부정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죠. 나시린으로 있을 동안 지켜야 될 규율. 첫째는 구별하는 일, 또 다시 구별하는 의식, 나시린 기간이 끝났을 때 바쳐야 될 제물들, 나시린의 법,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시린이 되는 법, 구약에서 4가지 정도가 있겠죠. 일시적인 나시린,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이 될 운명, 그 다음에 평생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해서 태어난 경우, 뭐 2가지를 섞어서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나시린이 된 경우가 있겠죠. 민수기 나시린 규정의 특징입니다. 첫째, 제의적 배경과 관련된 나시린 10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정화제물과 번제물로 줄 것이며, 시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의 해결에 관한 내용이죠. 12절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석권제물로 드릴지니라. 헌신을 제기할 경우입니다. 14절,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1마리와 15절, 무교병 1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서원한 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드려야 될 제물을 말합니다. 네, 나시린의 특징을 한번 들어볼게요. 첫째는 남녀 구별이 없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나 남편의 승인을 받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나시린 서원을 할 사람에 대한 조건, 상태이거나 혹은 그가 하여야 할 일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의 특정한 삶의 조건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죠. 회막에서 일하는 제사장과는 달리 나시린은 일상 속에서 일시적으로 구분된 자로 또 헌신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첫째, 나시린은 야훼를 위하여 구별된 혹은 격리된 혹은 거룩한 자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포도주와 맥주, 레비는 이제 사케르라고 하는
말을 맥주라고 번역하지 말도록 주장하고 있긴 합니다. 의 금기, 왕이나 제사장은 직무와 관련해서만 엄격한 금주를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이제 머리에 삭도를 전혀 대지 않는다. 그 어떠한 형태의 이발을 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어떤 거룩함에 또 혹은 헌신됨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 또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로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삼손의 경우도 잘 나타날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이제 시체와의 접촉이 금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동안의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자, 시체로 부정해진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접촉뿐만 아니라 옆에서 죽은 경우에도 부정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규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주일이 경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7일째에 얼굴에 털을 밀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주일간의 부정의 기간이 경과되고 삭발을 하지만 목욕이나 세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8일째에 비둘기 2마리로 정화제물과 번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헌신하는 새날을 잡고 1년 된 순양으로 배상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민수기 19장 등의 시체와의 접촉을 통한 부정을 해소하는 부정의 잔물 규례와는 다르게 집행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의 대제사장의 규례만큼 그 내용은 엄격합니다. 두 번째, 8일째에 비둘기 2마리로 정화제물과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싼 제물이죠. 비둘기로 드리게 한 이유는 뭐냐? 제 생각에는 이제 부정의 강도가 약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빈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한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이 부정의 해소에 있어서는, 나시린의 부정의 해소에 있어서는 더 이상의 싼 제물은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정화제물을 먼저 드리는 것은 죄를 정화하거나 부정을 실제적으로 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제의적으로 정화된 존재라는 것을 증명 혹은 입증 혹은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번제물은 하나님께 재헌신하는 표로 드려진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정의 제거의 경우에는 피부병 환자의 경우와는 달리 제물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세 번째, 헌신하는 날 새날을 잡고 1년 된 순양으로 배상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새롭게 나시린으로 헌신하려면 배상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1년 된 순양입니다. 비둘기 제물 2마리에 비하면 가격이 더 비싼 것이죠. 서원을 깨뜨린 것에 대한 배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원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비교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30장입니다. 이 제물의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합니다. 배상 제물이 이제 규정되어 있는 거죠. 나시린으로서 헌신된 기간의 종료 시에 행해야 할 제의식들입니다. 첫째는 제물들을 드립니다. 번제물, 정화제물, 나눔제물을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머리에 털을 밀고 나눔제물 밑에서 타는 불에 태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의 제물 드린 자와 나눔제물을 함께 식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제사장이 나시린의 헌신의 종료를 선언해야 합니다. 첫째, 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물, 정화제물, 나눔제물, 곡식제물과 술. 14절에 보면 이제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얌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예. 여기서 이제 번제물과 나눔제물은 흠없는 순양인데 정화제물은 어째서 흠없는 어린 얌양인가? 예. 명확한 근거는 없는데 사실 번제물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컷이어야 하고요. 레위기 4장에 따르면 어린 양은 흠없는 암컷이어야 합니다. 32절에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제물을 드리도록 한 것 같습니다.
무교병을 드리는 제사죠. 무교병과 함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 위임 의식과 유사합니다. 레위기 8장 26절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여기서 무교병은 둥근 빵과 납작한 빵으로 나뉩니다. 또한 술제물을 함께 드리는 나실인의 나눔제물은 일반적으로 감사로 드리는 나눔제물의 규례와도 좀 다릅니다. 레위기 7장 12절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감사의 나눔제물이라는 뜻이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두 번째, 이제 머리털을 밀고 나눔제물 밑에 타는 불에 태워야 한다. 회막문 앞에서 민 머리털을 나눔제물 안에 태우는 불에 놓아 태우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기른 머리카락의 거룩함을 제거하는, 태우는 것으로 일시적인 거룩함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아래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레위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밀그롬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태우느냐, 왜 태우느냐, 어디서 태우느냐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왜 태우느냐에 대한 설명이 없고요. 레위는 어디서 태우느냐에 대한 설명도 있고 왜 태우느냐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그 장소에 대한 설명에서 밀그롬의 입장이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것은 나눔 제물을 태웠던 바로 그 제단 불에서 태워야 한다는 의미인지, 혹은 먹기 위해서 나눔 제물을 조리하는 화로의 불 아래에서 태우는 건지를 이제 레빈과 밀그롬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요. 밀그롬은 나실인의 거룩함의 상징이었던 머리카락을 제물 음식을 조리하는 화로에서 태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룩함을 제거하는 의미인 것은 맞는 것 같지만 과연 그것이 이 음식을 조리하는 그 곳에서냐, 아니면 그 제단에서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 머리카락을 태워서 없애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제사장의 제물 드린 자와 나눔 제물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나눠 먹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나눔 제물의 일부를 번제단에 태워드리고 남은 고기를 분배합니다.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나실인에게 주어 봉헌하는 의식을 푸느파져 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삶았고 받았지만 그것을 다시 이제 전직 나실인에게 주어서 그가 이제 바치는 의식을 취하게 한다는 것이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 가운데서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를 성물이라고 불리죠. 다시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과정을 거치죠. 나실인의 두 손 혹은 두 손 위에 그 올려놓은 것은 그것들이 나실인의 봉헌물이라고 하는 점을 말해줍니다. 이것으로 제사장에게 주는 몫과 전직 나실인과 나눠 먹는 몫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 후 함께 식사를 합니다. 비교 레위기 7장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네 번째, 제사장의 나실인의 헌신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규정된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눔 제물과 무교병을 나실인과 관여한 제사장이 나눠 먹으면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전직 나실인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절에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레위기 1장에서 6장에 나오는 제물들과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제물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제기. 이건 한두 마디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데, 네. 이 오경의 규례를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는 어떤 불변의 이상적인 규례를 가정합니다. 그러한 가정하에서 보면 비슷한 규례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심지어 신명기에서 등장하는데 또 동일하게 등장하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예, 엄격하게 말하자면 사실은 그 원인에는 토라의 개념에 대한 혼란이 있고 고대 근동에서처럼 이스라엘에서도 규례가 자주 변하고 수정되고 또 지켜지지 않는다는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규례에 속한 설명들을 우리가 그냥 보면 영원할 것 같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입장은 문서설이나 편집설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그 본문이 기록된 혹은 본문의 실제 배경으로 삼고 있는 그 상황이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 혹은 그 대상이나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다 설명하고 논증할 수는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떤 전근대적인 법개념, 심지어 원시적인 법개념에 대한 이해의 차이. 그래서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고대 근동의 법관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이와 같은 다양성, 혼란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약간 좀 책이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추천할 만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프리 H. 티게이라는 분이 쓰신 Empirical Models for Biblical Criticism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JPS 토라 코멘터리 시리즈에 신명기를 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JPS 토라 시리즈 중에 일부가 코멘터리 시리즈 일부가 번역되고 있다는 출간 예정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걸 좀 생각해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의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행했던 제의는 어땠을까요? 즉, 광야의 제의와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물론 관련된 본문은 많지 않지만 그 언급이 흥미롭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특이하게도 여기에서는 정화제와 배상제를 제외한 나머지 3대 제물이 심지어 술제물이나 11조와 기타 업물들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부터 6장인 규례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민수기 15장을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배상제물을 제외한 레위기의 4대 제물, 심지어 술제물을 포함한 기타 허물들이 여기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갈 길은 멉니다. 제가 지금 레위기를 그 번제 지금 정리했잖아요, 새롭게. 물론 이제 레위기 바깥에서의 번제에 관한 것도 지금 정리 중에 있긴 한데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못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개인이 드려야만 하는 혹은 어떤 특정한 때에 드렸던 제사 지도를 또 쭉 한번 살펴보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한 번에 이어서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민수기 15장에 있는 희생제물 규정은 단락상 3가지로 나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주어졌던 제의규례와 그곳을 떠날 때 주어졌던 보충규례에 이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희생제물 규례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등장하는 15장은 14장하고 또 관련이 있는데요. 14장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사건 이후에 벌어진 말씀으로서 그로 인해서 이제 40년이라는 방랑의 광야라는 배경이 아니라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점을 의도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주어진 것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할 규정, 관계의 비교를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죠.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제물이다.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이 개정개혁이죠. 이건 오역입니다. 오히려 서원제나 자원제나 숙제 때 바치는 제물, 즉 번제나 나눔 제물이나는 번제단에서 모두 불에 살라 혹은 음식 제물로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소떼와 양떼 가운데서 골라 바치되 향기를 풍겨 주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절기 제물의 특징은 그 민수기 28장 29장에도 나오지만 향기를 내는 것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용도, 서원, 자원, 절기용으로 드리는 전체를 태우는 번제물이나 일부를 태우는 나눔예물 모두가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눔 제물 가운데 감사로 드리는 제물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보통은 이제 자원에서 드리는 나눔 예물에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빠진 거냐, 그 다음에 뭐 포괄적으로 빠진 거냐, 뭐 그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약간 좀 제가 살펴봤는데요. 1절부터 16절부터 살펴볼게요. 이러한 규례는 형식이죠. 형식은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나오는 매년의 절기율에 공동체의 공적인 제사와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제물은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와 밀가루겠죠. 포도주와 함께 드립니다. 그 양은 희생 짐승의 크기와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 혹은 염소는 10분의 1 에바 곡식이죠. 4분의 1 흰 포도주를 드리고 순양은 10분의 2, 5분의 1이죠. 에바와 3분의 1 흰, 그 다음에 소는 10분의 3 에바와 2분의 1 흰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제라고 하는 것이 술제물이고 부어드리는 제물이지만 제단에 직접 붓는지 아니면 주위에 붓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경우, 개인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레위기 1장에서 6장과는 달리 민수기 15장에 나타나는 이러한 복합적인 형태는 특별히 첫 곡식단, 초막절, 나시린의 제사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과 곡식과 포도주를 함께 드리는 거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은 공공의 제사 혹은 절기제사의 특징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소산 규례는 신명기 26장을 참조하시고요. 11조에 대해서는 신명기 14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희생제물 규정 17절에서부터 21절을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거제, 투르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곡식을 취소하여 먹을 때 그것을 야훼께도 선물, 투르마로 드려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물론 이제 곡식을 취소할 때도 그것을 드려야 합니다. 천열매나 뭐 곡식제물 같은 경우에. 그러나 이제 추수를 해서 처음으로 빵을 만든 때 그 반죽 가운데 하나를 떼어서 제사장의 소득처럼 민수기 28장 8절 3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곡식제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광야 생활에서는 이제 추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행할 수 있는 규례였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광야에서 절대로 곡식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곡식을 갖고 있었다면 드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원활한 공급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곡식제사는 드리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시죠. 거제와 요제는 차이가 뭐냐?
거제와 요제라는 게 어떤 특별한 재물이냐, 뭐 제사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제와 요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전통적인 번역에서는 뭐 좌우로 흔든다, 위아래로 흔든다라고 하는 뜻이긴 하지만, 이 거제와 요제는 그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제 요제라고 불리는 트루마는 회막 안에서 정해진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트루마는 회막 밖에서 특정한 예식 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정도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자, 이제 22절에서 31절을 보면 회중의 부지중의 범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회중의 부지중에 범죄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세 가지로 나뉘죠. 상황에 대한 설명 22절에서부터 23절, 약속의 땅에서 부지중에 혹은 실수로 범죄한 경우, 24절, 28절은 실수로 범죄한 경우, 거기에는 이제 회중의 범죄와 개인의 범죄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0절, 31절은 의도적인 범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수로 범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죄를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없고,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4절부터 26절이요. 회중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중의 실수라면 번제물 수송아지 한 마리를 먼저 드리고 그 후에 정화제물 순염소 한 마리와 곡식제물과 술제물을 드려야 한다. 번제물은 태워서 그 향기로, 번제물은 이제 온전히 다 태우는 거죠. 번제물은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곡식제물을 번제단에 태워드리고 술제물을 드리고, 정화제물은 회중의 죄로 오염된 번제단을 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레위기적 문맥에서는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제물을 드리는데, 민수기 15장에서는 번제물을 먼저 드리고 나중에 이제 속죄제물을, 정화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순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순서상의 차이도 있겠지만, 혹은 정화제물에 대한 부연 설명과 연관시켜서 정화제물에 대한 얘기를 뒤로 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사제가 정화제물을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을 위한 예식을 올리면 그들은 죄를 용서받는다.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들은 그의 제물을 야훼께 음식제물로 바치고 그들의 실수로 인하여 야훼 앞에 속죄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제가 그 공동번역 새번역을 제가 가지고 오면서 약간 덜 고쳤는데, 여기 속죄제물은 정화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과연 실제로 제물을 드리는 순서를 말하느냐, 논리적인 입장을 말하느냐는 애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이 약간 좀 장황해서 번역하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순서와 관련해서 논란의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온 회중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정화제를 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7절, 29절에서는 이제 개인의 범죄를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죄를 지었을 경우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정화제물로 바쳐야 한다. 네, 레위기와의 차이점은 이제 민수기에서는 짐승의 나이를 특정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회중의 범죄와 앞단락에서 말하는 개인의 범죄의 경우에 대한 차이점은 이 개인에 드리는 제물로 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그리고 간략한 과정과 동일한 결과를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야훼 앞에서 실수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위한 정화제물을 번제단에 들여 태우는 예식을 올리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들이나 다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말이 또 그 뒤에 붙어갖고 나옵니다. 네, 반역, 향, 그리고 진노의 의미라는 주제로 민수기 16장, 17장, 18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개요는 아론의 향로를 통한 지도력의
우월성 16장, 아론의 지팡이를 통한 지도력의 우월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6장입니다. 향로를 통한 제사장의 지도력, 아론의 지도력의 우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 자손 고라의 주도로 시작한 반역은 다단과 아비람과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들 250명의 가담으로 확장됩니다. 모세가 제안한 신앙의 대결은 회막문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반역자들에 대한 심판이 임하고요. 즉 이들을 땅이 입을 벌려 삼키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 향을 바치려던 무리들을 태우게 하였으며, 그 와중에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는 또 다른 백성의 반란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재앙과 큰 비극을 초래하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론이 향로를 들고 나서는 내용이 16장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론에 대한 레위인들의 반발이에요. 너희가 분수가 지나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사실 레위인들은 아론 제사장 계열의 조력자들이었죠. 게다가 이제 르우벤 자손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은 주도권에 있어서 유다 지파에 밀린 상태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레위인들과 르우벤 자손들이 함께 반란의 그 대열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르우벤과 고라 지파는 진영 배치상 이웃지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의기투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의 총회의 대표 250명과 회중의 대결 구도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과 예배 시의 권위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대결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예배상의 권위와 직능상의 차이를 말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낳게 됩니다. 고라의 고발과 그 대응을 한 번 더 살펴보면요. 고라의 고발은 이제 회중이 다 거룩하다. 두 번째, 하나님이 회중 가운데 계시다. 고라의 고발의 적절성은 요즘 한국 교회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성직자가 존재하는가? 성직자에게만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고라, 그 레위 지파의 한 이론이었던 고라의 요구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직과의 어떤 차별성을 반대하고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문제 삼아서 고발을 하게 된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모세의 6가지 대응이 나타나죠. 첫째는 듣고 엎드린다. 두 번째는 향로를 취하여 하나님께 나아라고 말한다. 제사장 직분의 특수성,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낸다. 그들이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시기를 구한다. 향로를 취하여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반란자들에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은 향로를 취하여 이제 하나님께 나오라, 그런 거였죠.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하여튼 결국 그 회중이 다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의미겠죠. 특별히 레위인들의 경우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이제 통치력의 안배와 예배의 권한의 안배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지도자들을 세워 그 통치력을 분배한 일에 대한 언급이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7절, 신명기 1장 9절부터 8절에서 나오는데 그걸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앞부분 민수기 3장과 4장,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살펴볼 18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고라의 무리의 향로들, 모세의 중보와 고라 무리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고라와 무리들이 각각 향로를 가지고 흥왕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향로를 드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향로에 향을 태워서 향 제사를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때 이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로 임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중보기도로 고라 등에게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나머지 회중들에게 이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예.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결과가 첫째, 고라와 그에게 속한 자들은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스올로 빠지고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두 번째는 나머지 향로들을 가지고 봤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불태워진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좀 더 살펴보면 한 가지 더 있죠. 그죠? 세 번째는 이제 고라와 무리들의 향로들에 대한 처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불과 향은 다른 곳에 쏟아버리고 받쳐졌던 이제 거룩한 향로를 거두어서 두들겨서 제단을 쌓는 편철로 만들어서 그것을 아론의 자손만이 드릴 수 있다는 점을, 그죠? 향제물이죠. 향제물을 아론 자손만이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 제단을 쌓는 편철을 만든 것이 이스라엘의 기념물이 되게 하겠다 하는 거고요. 이 향제물에 대한 논의는 이제 다른 곳에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는 거룩한 향로들은 받으시고 거룩하다고 하시고 나머지는 버렸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고라와 무리들을 완전히 거절하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들이 바친 거룩한 향로는 받으시고, 그죠? 불은 버리고,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들의 범죄 행위와는 달리 그들이 바친 향로는 이미 거룩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없다는 점을 말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표현이 어떤 재질의 변화, 거룩해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용의 제한을 얘기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레빈과 밀그롬의 민수기 주석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이 경우에는 심지어 정화하는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번제단을 두껍게 덮는 편철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 특이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또 다른 논란의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접촉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는 것인가? 그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제 드려진 향로의 거룩함에 대해서 두 차례 언급이 돼서 나오는데, 레비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먼저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가 해석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거룩하게 된다. To become holy. 두 번째는 거룩한 채로 있다. 세 번째는 거룩하다. To be holy죠. 그런데 이제 레비는 이 가운데 문맥상 첫 번째를 선호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 나아가서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 학자들 사이에서 그 거룩의 전염성을 반대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논란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 접촉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관련 구조를 보면 이제 출애굽기 29장 37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레위기 6장 11절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레위기 6장 20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네. 이 거룩하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재질의 변화, 성질의 변화를 지칭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경우에는 물로 씻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기 때문에, 지성물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접촉을 통해서 거룩해진 경우에는 그것을 물로 씻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자체가 거룩의 전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접촉을 통해서 거룩해졌을 경우에 씻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두 가지 개념이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자주 언급되는 게 이제 학개서 2장 11절 13절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말하는 내용 혹은 민수기에서 말하는 내용하고 좀 약간 문맥이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학개서 2장의 경우에는 2차적인 접촉을 통해서 거룩이 전염되느냐 그거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면 학개서 2장의 얘기가 의미가 안 통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좀 나중에 다른 주제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백성의 반역에 대한 심판이 또 나와요. 아론의 향로의 역할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이제 추가적으로 불만과 원망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중보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내리는 전염병의 징벌로서의 전염병의 확산에 관련해서 이제 아론의 향로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래서 아론의 향로를 통해서 전염병을 통한 죽음의 확산이 1만 4천 명의 죽음에서 멈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론의 직분의 정당성과 반역자들에 대한 어떤 중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아론의 향이 속죄 역할을 하느냐, 뭐 중보의 역할을 하느냐, 혹은 유화의 역할을 하느냐 또 다시 논란거리예요. 46절에 말하기를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기서 또 키페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염병이죠. 이것은 모세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야훼의 진노를 멈추게 하려는 행동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는 백성 가운데 확산되는 전염병을 중단시키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속죄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한 이스라엘 가운데 퍼진 전염병을 멈추는 행위와도 유사하다는 거죠. 노아나 다윗의 경우에는 야훼의 후회가 우선하지만 여기에서는 향로의 향연으로 인한 백성의 반역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는, 달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의 중보로 하나님의 심판이 제한되고 이번에는 이제 모세의 판단과 아론의 향로의 향연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경우에는 이제 인구조사와 관련해서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속전하고 좀 연결성이 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과 멀어져서 심판을 회피하도록 조언하는 이전의 심판과는 달리 이번의 경우에는
어떤 도피하거나 멀어짐으로써 심판을 안 받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심판의 경감 없이 상당히 많은 자들이 그 불평불만한 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심판으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17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아론의 지팡이를 통한 제의적 지도력의 우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불평과 불만의 대처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직접 모든 지파로부터 모든 족장의 이름을 새긴 지팡이를 취하여 내도록 명령하였다는 거죠. 16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과 불만으로 사람들이 이제 향로와 그 향제사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심판을 받는 것 같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족장들이 낸 지팡이와는 달리 싹이 난 회막한 증거궤 앞에 있던 아론의 지팡이는 아몬드 열매가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의 어떤 탁월성, 아론의 지도력의 탁월성과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잘 드러내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되돌려받은 족장들의 지팡이와 또 되돌려 놓은 싹이 나서 아몬드 열매를 맺은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대조가 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패역한 자들을 위한 표징이라는 측면에서 증거궤 앞에 보관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도대체 그럼 왜 아몬드 나무냐?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아몬드라는 말이 이제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과 유사성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이제 족장들의 죽은 나무와 아론의 살아있는 나무의 대조는 백성들의 불평의 금지와 아론 이외에 제단의 향로를 가지고 나오지 말 것을 깨닫게 하며, 언약궤 앞에서 있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그런 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엄격하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막기 위한 징조라면, 그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있었겠죠. 물론 이제 족장들의 그 죽은 나무 지팡이가 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론의 어떤 지도력에 대한 상징, 혹은 불평을 하거나 그 금지된 그 향로에 넣어서 향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 같은 거, 그거를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백성들에게 한다면, 이 언약궤 앞에 있는 아론의 지팡이는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그런 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디 있었느냐에 대해서 레비는 언약궤 앞 내성소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요. 밀그럼은 지성소 언약궤 안에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도대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 있었느냐? 출애굽기 16장 33, 34절에 보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가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왕상 8장 9절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것은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와 대하 5장 10절이요.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이것은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예.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4절이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구약의 본문이 애매하긴 하지만, 그죠? 애매하긴 하지만, 민수기하고 출애굽기 부분이 애매하긴 하지만, 왕상이나 대하를 보면 그것이 지성소의 언약궤 안이 아니라 내성소에 있던 것이 아니냐, 혹은 언약궤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아니면, 그죠? 아니면 거기에 있었다가 나중에 뭐 없어졌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자체가 어느 시대 때의 상황을 언급하는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18장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겁니다. 앞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는 일반인이 회막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제의를 적절하게 수행하며 레위인은 성막 앞에서 성소의 출입을 지키는 일을 수행한다. 제사장은 성소 내에서의 성소에 대한 범죄와 제사장직의 범죄를 담당하고 레위인은 성소 밖에서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을 지키는 일을 담당한다. 제사장의 직무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제 회막 안에서 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크게는 휘장 안에서의 일과 제단에서의 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의 직무는 혹은 레위인의 직무는 선물로 준 것으로서 노동을 하는 것과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 아담에게 주어진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직무하고 유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뭐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그것도 한번 나중에 다른 곳에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보상이 있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사장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있다. 성소 안에서 드리는 제물들과 즉 태우지 않는 곡식제물, 정화제물, 배상제물의 나머지는 제사장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다. 제사장 가족이 정결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성소 밖에서 드리는 헌물, 즉 거제, 요제, 첫기름, 포도주, 곡식, 첫 열매, 특별한 헌물, 속전이 필요한 첫사람이나 대체가 필요한 부정한 짐승이나 바쳐야 하는 정결한 짐승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또 제약이 있죠. 하나는 분깃으로 땅이 주어지지 않았다. 레위인들의 경우에는 먹을 수 있는 거 11조 음식이죠. 또 레위인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소득의 11조는 제사장에게 준다.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주어진 제약은 분깃으로서 땅이 주어지지 않는다. 결론은 죽지 않으려면 남용하거나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성물을 더럽히지 말아라. 자, 요약을 해볼게요. 민수기 고라반역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직을 말하는 가톨릭 등의 성직자주의를 반대하는 것인가? 현대적인 측면에서 그렇단 말이죠. 혹은 주로 가톨릭의 성직자들의 성직 권력 지상주의를 말하는 교권주의를 반대하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본문의 기페르는 속죄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죄의 제거를 의미하는가? 혹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유화인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회막 안에서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들은 것이라서
성물과의 접촉 때문에 또 성물과 접촉한 사람만 문자적으로 거룩해지는가, 다른 사물도 문자적으로 거룩해지는가, 아니면 이것은 사용초의 제한, 그러니까 그 회막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인가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앞서 지적했듯이 그러면 왜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또 씻어내야 된다고 말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씻어내는 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미국의 그 재림교에서 주장하듯이 거룩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부정한 것이다, 죄의 오염을 씻어내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제2적 본문 해석의 첫 번째 시간이죠. 시체 부정을 정화하는 물에 대해서 민수기 19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시체와의 접촉, 그 결과와 해결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에 따르는 처벌, 죽음이 가득한 장들이었습니다. 시체를 통한 오염의 규례는 민수기의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민수기 19장의 붉은 암소 제의에서 나옵니다. 그러한 면에서 당시에 시체와의 접촉은 편만하며 필연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정화제의는 제사장의 몫에서 일반 신도들의 몫으로 넘어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정결의 문제에 신경을 쓰고 해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부정의 물 의식은 일종의 정화제물로서 시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백성의 부정의 오염을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나 성막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체 부정 정화 사건의 중요성이죠. 이 규례는 시체 접촉이 주는 부정의 심각성의 문제를 잘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16장의 회막과 이스라엘 전체를 시체와 접촉으로 인한 부정에서와 심지어 복음서에서의 시체와의 접촉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다른 콘텐츠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특이하게도 정결을 위한 제를 만들거나 제물을 만드는 모든 자들이 부정해지지만 그들의 뿌림을 받은 자들은 부정에서 정결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고, 이것을 붉은 암소의 모순이라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많은 학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민수기 19장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암송아지로 만든 정결의 제조의 규례입니다. 1절부터 10절. 또 두 번째는 이제 시체와 접촉한 자의 7일 동안의 부정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11절에서부터 22절.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것은 그거죠. 부정해진 자는 어떻게 부정을 제거해야 하는가? 시체와의 접촉이란 무엇인가? 해결책은 부정의 죄에 물을 첨가하여 당사자에게 필요할 때 뿌린다. 부정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의 경고, 회막의 오염을 철회한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이 모든 작업은 엘르아살 제사장의 감독하에 붉은 암송아지, 결함이 없고 흠도 없고 일한 적도 없는 암소를 태워서 그 재를 만들고 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그것을 물과 혼합하여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특이한 점들이 많은데요. 첫째는 진영 밖에서 제사장이 보는 가운데 붉은 암송아지를 죽여야 하고요.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회막을 향하여 7번 피를 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암송아지 전부를 불살을 때 제사장은 백향목, 우슬초, 홍색재료 혹은 천을 불에 던져 그것을 재를 만들고 진영 밖에서 보관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필요한 경우에 사람들은 이 재를 샘이나 시내에서 흐르는 물과 섞어 우슬초로 찍어 부정하게 된 대상이나 사람에게 뿌립니다. 이 물뿌림은 사람들이 시체와의 접촉을 통하여 부정으로 오염된 후 셋째 날, 일곱째 날에 행하고 그날 저녁에 옷을 빨고 목욕한 후에 정결하게 됩니다. 부정을 씻는 잿물은 어떻게 만드는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감독하에 이스라엘은 결함이 없고 흠도 없고 일한 적도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이것은 이제 일상적으로 재물에 타고 남은 죄를 버리는 그런 측면에서 진영 밖의 정결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회막을 향해서 7번, 이것도 이제 완벽한 의미죠. 뿌리고 가죽, 피, 고기, 똥 등 나머지를 다 그것에서 태웁니다. 태울 때 이제 제사장이 백향목가지와 우슬초와 홍색 재료를 추가하여 태웁니다. 레위기 14장과의 관련성이죠. 피부병자를 제의적으로 정결하게 할 때 사용하는 거죠. 레위기 14장 4절에 보면 이제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암송아지의 모순인가 당연한 수순인가. 7절부터 10절을 보면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기 위하여 보관해야 한다. 그것은 정화제물이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그 속죄제물이라는 표현,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또 죄와 연관시키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정화제물은 속죄를 할 때, 죄를 용서받을 때도 사용하지만 부정을 제거할 때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이제 죄의 문맥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잘 나와 있듯이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의 정화의 문맥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흥미로운 것은 부정을 정화하는 죄를 만드는 일을 감독한 제사장과 송아지를 태운 자도 하루 종일 부정하고 옷 세탁과 목욕한 후에 진영으로 돌아가며 죄를 거둔 자도 하루 부정하고 옷을 세탁하고 저녁에 진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거룩함에 지나치게 가까이 하는 것처럼 너무 멀리 하는 것도 부정하다는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정화제물처럼 부정을 씻어내는 제도 사물의 부정함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일종의 백신으로서 만들 때도 위험에 노출되지만 만든 후에도 그 백신으로 인하여 그 병에 대한 면역을 주듯이 동일한 상황과 작용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부정결의 물은 일종의 백신 지조와 같아서 백신을 맞으면 면역력이 생기지만 만드는 과정은 지극히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라고 3가지 정도 입장이 있어요. 자, 그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맥 자체가 죄가 아니라 부정과 그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면, 첫째, 회막 밖으로 나가서 생기는 부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회막 바깥 자체가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나 제를 만드는 사람이나 제 보관하는 사람들 다 회막 밖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진영 안에는 정결한 곳이고 거기서 정결하게 지내야 하는 것이고, 또 심지어 제사장의 경우에는 거룩한 곳, 회막에서 그 활동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회막 밖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회막 밖에 있었기 때문에 부정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뭐 제가 부정을 흡수하거나 뭐 그런 것을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체와 직접 접촉한 사람의 부정을 얘기를 하면 일주일간 부정하고 또 부정의 물이 뿌려지지만 그날까지 부정하며 세탁과 목욕이 필수적이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나아가서 부정의 죄의 물을 뿌린 사람, 그 부정의 죄의 물을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
뿌린 자는 세탁하고 만진 자는 언급이 없고 둘 다 하루 종일 부정하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부정의 재물을 사용할 때 그 재물이 튀겼거나 혹은 씻어내는 부정과 접촉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하루 종일 부정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게 더 단순하면서 적절한 해석인 것 같아요. 또 네 번째 특징은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의 부정과 그것을 만진 자의 부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의 경우에는 재접촉을 통한 부정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하루 부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약한 부정에 속하는 거죠. 이 부정한 상태가 접촉을 통해서 혹은 만짐을 통해서 모두 부정이 전달되는 것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2차 부정, 접촉을 통한 2차 부정의 가능성을 얘기해 준다는 점에서는 이 시체 접촉을 통한 부정이 심각한 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반복되는 말이 될 수 있는데 이 소위 정화제물의 재로 제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레위기 4장이나 5장에 나오는 그 죄의 용서와 관련 짓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우리말 성경에서는 속죄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핫타트를 속죄제물이라고 보지 말아야 될 이유를 다른 곳에서 설명을 드렸죠. 첫째, 비록 제사장이 피를 진영 밖에서 회막을 향하여 7번 뿌리지만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위한 정화제물의 사용에서는 제사장이 반드시 회막 안에서 그죠? 피를 사용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향에서 7번 뿌리지만 그 피와 고기는 모두 진영 밖 정결한 곳에서 몇 가지 첨가제도와 함께 불태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의 목적은 죄를 얻기 위함이죠. 두 번째는 부정결의 오염 제거용 제물은 일상적인 수컷이 아니라 암컷을 사용한다는 점도 차이점이에요. 아마도 이것은 죄의 오염이 아니라 그 심각성에 있어서 중간 정도의 부정의 오염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부정의 재의 준비와 재를 만드는데 제사장이 감독하지만 실제 제물을 태우거나 재를 보관하거나 제물을 만들 때는 일반 신도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도 차이점이 있고요. 자, 네 번째,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자들은 감독하는 제사장이나 태워서 재를 만드는 자나 제물을 만드는 자나 일시적으로 하루 동일 부정하자는 거죠. 밤에. 그래서 그에 따른 정결의식을 거쳐야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시체와 접촉한 부정을 제거하기 위한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체와의 접촉 그 다양성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의 중요성은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 생명의 없음 그런 개념은 생명과 정결과 거룩의 상징인 그 반대쪽 하나님과의 대칭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규례를 보면 심각한 부정을 초래하는 접촉이란 시체와의 접촉이란 일상에서 벌어지는 시체와의 접촉뿐만 아니라 장막 안에서 죽은 거, 들에서 있는 피살체, 무덤, 뼈와의 접촉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민수기 19장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의 다양한 사망으로 인한 일상적인 광범위한 오염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민수기 31장의 경우에는 전쟁으로 인한 죽음으로 말미암는 시체 접촉의 오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그 내용은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으로 인한 부정이라는 거죠. 추가 규정이죠. 그래서 19절에서부터 23절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금운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여지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너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네. 야훼의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지만 시처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은 또 필연적인 상태이고, 그러한 부정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병사들과 노획물과 포로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성을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장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죄와 부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또한 부정이 갖고 있는 그 심각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특별히 민수기에서 별도의 규정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매년의 절기법, 이얼리 페스티벌즈라고 영어로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말 절기 그러니까 약간 좀 어두운 느낌인데, 페스티벌 그러면 되게 밝은 느낌이죠. 민수기 28장에서부터 2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예배의 표준 절기 예배의 일람입니다. 광야 시대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를 위한 공적 국가적 절기 예배의 표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절기 제사가 더 확장된 레위기 23장의 절기 제사 규례는 더 완성된 형태로 약간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 더 완성된다는 표현보다는 서로 상호 보충적인 거죠. 민수기 28장, 29장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각 본문들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오래되었느냐의 논란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위기 23장의 목적이 평신도에게 어떤 절기에 대한 어떤 제물을 드려올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다면, 민수기 28장, 29장은 제사장이 어떻게 절기를 준비할 것인가, 어떤 제물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서울원, 매일의 번제 규정, 매안식일의 제물 규정, 매달 초의 제물 규정, 봄의 제물 규정, 6월절, 무교절, 77절, 가을의 제물 규정, 나팔절, 염키푸르, 초막절,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년 절기 제물의 대원칙입니다.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네. 다른 말로 좀 번역하면 너희가 나의 헌물, 나의 빵, 즉 나의 음식, 나의 향기로운 것을 정한 시기에 삼가 나에게 바쳐라. 이 절기의 특징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와 시간과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매년 절기 가운데 오직 3가지만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죠.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머지 절기와 제물들은 제사장이 홀로 집도하는 제사이기도 하고, 또 반드시 참석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기제물은 번제물, 곡식제물, 술제물, 정화제물로 구성됩니다. 다만 매일의 제물 제사와 안식일 제사에는 정화제물이 상략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양한 절기제물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매일의 제사입니다. 매일의 제사는 제사장이 의무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1년되고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각각 드리는 제사입니다. 거기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를 드릴 것이며,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그러니까 에바는 분말, 그 다음에 흰은 액체의 분량인 것 같아요. 여기서 독주는 아무래도 맥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번제와 관련된 에바와 흰의 비율에 대해서는 민수기 15장 4절부터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여기서 술제물은 거룩한 곳에서 부어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번제단이 아니고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마도 거룩한 번제단을 지칭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아마 특정한 거룩한 구역에서 부어드리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드리는 제사에는 정화제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물인데요.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도 제사장의 의무적인 업무였습니다. 그 제물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입니다. 곡식 제사와 곡식 제물과 술 제물이라는 거죠. 평일의 제물과는 대비하면 2배의 제물을 드리는 셈입니다.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그러니까 추가로 된단 말이죠. 매 안식일의 번제. 이때의 이스라엘은 일상노동을 중단하고 쉬어야 합니다.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서는 창세기 1, 2장,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참조하십시오. 매일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안식일 제사에는 정화제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제 월삭 걸 보죠. 월삭은 이제 달 첫날, 매달 첫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의 번제,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삼고요. 또 전제는 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흰, 순양 1마리에는 3분의 1 흰, 어린 양 1마리에는 4분의 1 흰을 드리고 순염소 1마리를 정화제물로 드립니다. 이와 같은 월삭 제물의 수는 무교절 절기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월삭 제물도 제사장의 공식 업무였으나 나중에 이스라엘이 제물을 드리러 성전에 나오는 의식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나 민수기의 규정, 제사장만의 공식 업무와 이후, 특별히 포로 이후의 규례의 변천을 혼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6월절과 무교절 절기 7일간이죠. 제물을 살펴볼게요. 유일하게 밤에 행하는 6월절 식사 의식과 낮에 행하는 일주일의 무교병 의식으로 나뉩니다. 무교병 주간의 제물은 상번제와 전제 외에 월삭 때 제물과 동일한 수로 드립니다. 백성들은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함없는 것으로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었을 때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리고 순염소 1마리를 정화제물로 드린다. 6월절 의식은 나중과는 달리 원래 가족제이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은 첫째 날과 일곱째 날 안식하는 날로 삼고 성회로 모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7절은 6월절 이후 50일 만에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성회로 모이고 일상노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때의 제물은 월삭, 6월절에 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번제로 삼고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었을 때 수송아지 1마리는 10분의 3, 순양 1마리는 10분의 2,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소제로 드리고 순염소 1마리로 정화제물을 드린다. 레위기 13장 17, 21절과의 차이점은 첫 이상의 떡 2덩어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의 나눔 제물에 대한 언급은 민수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 레위기의 첨가는 백성이 야훼께로 나아간다기보다는 야훼께서 백성에게 나오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키우치의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제 봄절기가 끝났고 이제 가을절기입니다. 7월 1일 나팔절이죠. 1년의 다른 모든 월삭 가운데 7번째의 월삭은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날은 새해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칼렌더가 있었기 때문에 7월 1일이 새해이기도 하죠. 새해로 하루 동안 성회로 모이고 일상노동을 금하며 나팔을 불어야 한다. 7월은 가장 거룩한 달이다. 그 달에 매일의 제물과 월삭의 제물을 추가하여 번제,
곡식제물 그리고 정화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절기 제물은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술제물, 그리고 숙제제라고 하는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7월 10일 욤키푸르죠. 이날 하루를 성회로 모이고 일상노동을 금하며 금식, 애곡, 고행 등 자기를 괴롭히는 날이다. 매일의 제물과 대리의식의 정화제물 이외에 수성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야외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요.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수성아지 한 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순염소 한 마리를 정화제물로 드려야 한다. 여기에서의 대리의식의 정화제물은 아마도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의 규칙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초막절. 초막절을 이제 첫 번째 날에서부터 7번째 날과 8번째 날로 나누죠. 초막절에 대한 규정은 출애굽기 23장 16절, 34장 22절, 레위기 23장 33절에서부터 36절,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을 참조하십시오. 절기의 시작 부분에 나타나는 6월절 무교절 절기보다 더 많은 제물을 드리는 절기 기간입니다. 첫째 날은 성회로 일상노동을 금하고 나머지 7일간 여호와 앞에서의 절기로 지키며 매일 드리는 번제 외에 70마리의 숫소를 총 70마리의 숫소를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날은 13마리로 시작해서 매일 한 마리씩 줄여서 마지막 날에는 7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곡식제물과 정화제물의 경우에는 그 숫자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제물 이외에 번제, 소제, 정화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날은 성회로 모이고 일상의 노동을 금하며 다음과 같은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의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그리고 정화제를 드립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제물 외에도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나눔제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국가적인 제사 말고도 개인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들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행하는 의식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 40절에서 42절을 참조하십시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보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자, 멀면 멀고 짧으면 짧은 이 민수기 제2본문에 대한 연구는 특별히 제이콥 밀그럼, 바룩 레빈, 그 두 권의 책이죠. 아주 두껍습니다. 그래서 총 3권의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제2세계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제작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